우리나라에 천주교가 들어올 때 천주교는 많은 박해와 또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천주교가 오해를 받았던 그 한 가지 빌미는 천주, 하나님을 모시느라 부모를 모시지 않고 조상에게 효를 다하지 않는다는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천주교의 신앙 형태는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불효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제사를 통하여 조상을 섬기는 것만이 효라고 여겼던 조선 후기 사람들의 마음에는 천주교는 불효의 종교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비난과 핍박과 박해를 오랫동안 천주교는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조선 후기 양반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과연 부모 공경을 게을리하도록 가르치는 책입니까? 구약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명령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십계명일 겁니다. 십계명에 보면 5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계명은 10가지의 계명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부터 4번째 계명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규율이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자, 5번째부터 10번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5번째 계명에 10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만큼 구약 성경에서는 부모 공경, 이른바 효를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오늘 말씀에 보여지는 에베소서에서 그 구약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다 더 발전시켜서 효에 관하여 설명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잘 살 수 있는 통로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후기의 천주교 박해 사건은 이른바 무지의 발로이며 어처구니 없는 오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은 여전히 믿는 자로서 부모 공경에 대하여 부모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5월 둘째 주가 되면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미국에서는 5월에는 어머니 주일, 6월에는 아버지 주일 이렇게 따로 나누어서 하고 있지만 한국 교회 전통에 따라 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아버지를 모두 기억하는 어버이 주일로 섬깁니다. 어버이날 혹은 어버이 주일이 되면 저는 어린 시절에 읽었던 명심보감 한 구절이 생각납니다. 명심보감 효행편 1장에 나오는 말인데요. 아버지 나를 낳으시고 어머니 나를 기르셨도다. 애달프다 부모님이시여 나를 낳아 기르시기에 애쓰고 괴로우셨도다. 그 은덕 갚고자 하면 저 높은 하늘도 끝이 없도다. 부모님의 은혜가 크고 그것을 갚으려고 하면 시간도 없고 갚을 만한 능력도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또 시적으로 표현한 좋은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떠올릴 때마다 저는 어린 시절 이 구절에 질문이 있었다는 것을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실제라는 이 표현이 저는 예전에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까지 이해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어머니가 나를 낳으시고 아버지가 나를 기르셨다라고 하면 참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왜 여기서 어머니가 나를 기르시고 아버지가 낳으셨다고 말하는 걸까요? 그 원문을 한자로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해 생아 모해 육아. 국이라고 하기도 하고 육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모해 국아, 모해 육아는 동일한 뜻입니다. 문자적으로 번역해 보면 부해 생아,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고 모해 육아, 어머니가 나를 기르셨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미를 살려서 제대로 번역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생육하시고 그것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셨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날 낳으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것은 생과 또 육을 합쳐서 생육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해석입니다. 부모님이 그토록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이 명심보감에서는 생육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육이 뭡니까? 부모님은 내가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라는 거죠.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라가는 모든 과정에서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죠. 건강하고 잘 되고 늘 복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한 단어로 묘사하면 부모가 자녀를 생육하였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 생육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게 하는 옛날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요즘 이야기가 아니라 조선시대에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어느 마을에 아버지가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모는 산통을 거쳐서 아이를 낳았는데 탄생한 아이를 딸이라고 알려줍니다. 인생 첫 번째 딸을 품에 안은 그 아버지는 그 딸의 이름을 옛날 이름이니까 갑순이라고 지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날 아버지는 집 뒤뜰에 오동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사랑하면서 아이를 잘 돌보았지만 아버지는 이 오동나무도 정성스럽게 가꾸며 돌보았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 뒤뜰에서 뛰어놀게 되었고 혹시나 오동나무 가지라도 상하게 할까 아버지는 그 오동나무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딸은 어떤 때는 아버지가 이상하게 보였습니다. 자신보다 오동나무를 더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 오동나무를 너무 아끼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마음이 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딸이 무럭무럭 자라듯이 오동나무도 큰 나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딸은 성인이 되어서 시집을 가게 되었고 자기의 집을 떠나 옆 마을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딸이 시집 가는 날 아버지는 오동나무 옆에 서서 떠나는 딸을 바라보며 빙긋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집 가는 딸은 아버지가 나를 보며 무슨 생각을 할까 궁금했지만 얼마 안 가 그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자기를 키웠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시집살이 하는 동안 그 딸은 아버지의 생육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고 결국 눈물로 그 사랑에 감격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자식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과거에 생육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자식일 때는 몰랐는데 제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우고 자식을 사랑하면서 성장하도록 돕는 과정에 저의 부모인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생육이라는 말은 일상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 아닙니다. 조선시대 때 명심보감에는 등장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녀를 생육한다라는 표현은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육이라는 단어가 사실 성경에 가장 인상적으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런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기서 말하는 생육이라는 말을 원어로 풀어보면 더 알아듣기 쉽게 풀어보면 열매를 맺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들이 이 땅에서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라는 의미에서 생육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식이 부모가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명심보감에서 생육이라고 표현했듯이 구약 성경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자녀와 같은 인간들이 복되게 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복을 선언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다르게 표현해 보면 결국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생육이라는 단어 속에 또 이 말 속에 하나님의 아버지 된 마음을 담고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또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그 말씀 속에도 아버지 된 부모 된 마음으로 우리 인간들에게 주님의 풍성함을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에 대한 복을 선언하시며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모를 허락하신 겁니다. 인간이 성장하는 기간이 다른 동물들에 비하면 굉장히 깁니다. 자기가 자립할 수 있고 자생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 위해서는 10년도 넘는 시간을 부모의 곁에서 도움받아가면서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존재를 그 옆에 세웠는데 그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이 다름 아닌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하와와 아담을 생육하셨듯이 이 땅에 인류를 만드시고 그 인류가 생육하라고 말씀하셨듯이 부모에게 그 책임을 주신 겁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를 기르십시오. 일방적으로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라는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에게도 제대로 생육의 의무를 다하여야 된다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생육의 복을 얻었는데 이 생육의 복을 부모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인간은 이 땅에 생육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지도할 때 참 안타까운 청년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한 내용입니다. 긴 이야기 간단하게 추려보면 이런 뜻이었습니다.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은 정말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의 삶의 배경을 들어보니 어린 시절 부모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아버지를 만났고 어머니에게 가정폭력을 행하고 또 자식들을 학대하며 아버지로서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는 그 아버지 때문에 어린 시절 너무 고생했고 또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한 그 아이는 지금도 자신의 아버지를 부모로 여기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그 호칭이나 명칭이 너무나 어색하고 불편하다는 이야기를 제게 했습니다. 부모가 생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때 이렇게 자식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형제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통하여 그 아버지를 용서하는 마음을 한번 가져보라고 도전했습니다. 인간의 부모는 불완전합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가장 큰 사랑을 부모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은혜라고 표현하지요. 아내가 남편에게 아무리 잘해도 남편이 아내에게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그 남편이 아내를 향하여 아내의 은혜라든지 또 아내가 남편을 향하여 남편의 은혜라든지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사랑과 관심과 배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부모님만은 은혜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들은 그러죠. 부모 말고도 있지 않습니까? 뭐 스승의 은혜라든지. 스승의 은혜는 군사부 일체, 임금과 스승과 부모는 하나라는 삼강오륜, 그 도덕적 구조 속에서 만들어진 말이지, 오늘날 스승의 은혜는 단지 과거의 영향일 뿐,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부모님의 사랑 같은 스승을 만난 적이 있느냐 하면 없다고 말합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큰 사랑은 은혜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만 보여지죠.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하여 불완전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 은혜의 모습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부모는 사랑을 말할 때 목숨을 걸고 아이를 낳고 힘든 가운데서도 아이를 성장시키고 하고 있지만, 불완전한 부모들 때문에 정말 세상에는 있어서는 안 되는 부모들도 있는 것으로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인간의 부모는 불완전하긴 하지만 정말 불완전한 인간들이 말도 안 되는 사랑을 하는,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게임하다가 아이를 방치해서 굶겨 죽인 사건. 또 성경에도 보면 열왕기상 3장 16절에 보면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에 보면 한 여인이 잠을 자다가 자기 아이를 깔아서 죽였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처럼 인간의 부모의 사랑은 불완전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부모의 부정적인 모습이 아이에게 악영향을 끼칠 때도 있고, 감정적인 조절이 되지 않아서 아이들에게 감정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저는 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니의 모습, 양명성을 모두 갖고 있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말들을 번역하다 보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뜻하는 말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아도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도나이는 my lord라는 뜻으로, 이것은 여호와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입니다. 헤세드는 사랑, 자비로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자비. 그런데 이 헤세드는 아버지의 사랑에 가깝습니다. 반면 라카밈 아도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 라카밈은 레켐이라는 단어로부터 나온 말입니다. 레켐은 어머니의 모태, 자궁을 의미합니다. 자궁을 갖고 계신 하나님, 모태로 아이를 품듯이 아이를 품으시는 하나님, 라카밈 아도나이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시편 2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자기 생명보다도 아이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생산의 고통, 양육의 고통을 지는 것처럼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이사야서 49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는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기를 품은 여인이 그 자식을 잊어버리고 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으시지 않겠다는 성경 구절 내용입니다. 이걸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을 능가합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어머니의 사랑도 그 안에 다 있을 뿐더러 그 사랑을 능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엄청난 사랑을 부모가 보여주기는 참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버이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전에 아버지의 사랑을 진하게 느껴본 적이 없으면서 그냥 컸습니다. 아버지는 좀 엄하게 저를 키우시느라 어떤 때는 매도되시고 또 다정다감하게 저를 대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늘 아버지, 아버지 했었죠. 그러다가 제가 중학교 3학년 학교 전체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유신체제일 때라 학생회장을 연대장 혹은 대대장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연대장이었습니다. 학교 연대장이었고 그래서 학생들과 한번 잘 지내보려고 그때만 해도 고등학교 가기 위해서는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도록 아이들을 독려했었습니다. 반의 반장이기도 했고 전체 회장이기도 했던 제가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며 했었는데 저에게 반항하며 덤비는 학생이 있었는데 저도 아직 어린 중학생인지라 반항하는 친구와 몸싸움을 하다 그 아이가 크게 다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가 저를 공격할 때 저는 방어하는 그런 태도로 뿌리치다가 그 아이가 넘어졌지만 결국 그 아이는 크게 다쳤고 병원에 입원했고 작은 수술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모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 상당한 금전을 요구를 했고 그 금전을 준 걸로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컸습니다. 제가 잘못한 사건이긴 하지만 전체 학생회장으로서 품행이 방정하지 못했다는 것, 또 저희 부친이 당시 육성회 회장으로서 선생님들에게 자식 때문에 괜히 미안하다는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것. 그래서 제가 중학교를 중퇴하겠다고 어머니에게 말씀드리고 아버지에게 언제 말씀드릴까 고민하고 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버지와 겸상하여 밥을 먹게 되었는데 밥상에서 아버지는 짧게 이 말을 제게 했습니다. 고민이 있는 모양인데 걱정하지 마라. 아버지 능력 된다. 아버지가 이때를 위해서 있는 거다. 제가 정확한 금전은 알 수 없지만 그때 거래된 그 사람에게 건네준 그 금액은 당시 공무원 6개월치 월급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큰 금액을 갚아주고도 아버지 능력이 된다. 이때를 위해서 아빠가 있는 것이다. 그 이후 그 문제로 저를 꾸짖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저는 부친 때문에 정상적으로 중학교를 졸업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쓰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을 했습니다. 내가 맞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힘을 자랑하지 않으리라. 저는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 그래도 큰 문제 없이 학폭 사태에 연루되지 않고 그렇게 목회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버지의 덕택이 아닌가. 오동나무와 갑순이 이야기를 다시 이어서 해볼까요? 왜 갑순이가 시집을 가서 갑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까요? 딸이 시집 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친정으로부터 소달구지 하나가 왔습니다. 거기에는 옷 서랍장을 비롯한 생활 도구, 목기로 만든 생활 도구들이 한가득 있었습니다. 알고 봤더니만 아버지가 자기가 태어나던 날 심어 놓았던 그 오동나무를 베어서 가구와 도구들을 만들어서 딸에게 보낸 것이었습니다. 갑순이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딸이 태어나던 날 아버지가 오동나무를 심은 것은, 그리고 어린 시절 오동나무 가지 다치지 못하도록 자기를 오동나무로부터 멀리하게 한 것은 나무를 더 사랑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을 생육한 것이라고 깨달았습니다. 편리한 도구를 사용할 때마다 태어나던 날부터 오동나무를 심고 키우면서 그 딸을 향한 사랑을 키워왔듯이
그 아버지의 생육의 수고를 시집가서 그 딸은 느꼈기 때문에 딸은 비로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눈물을 흘린 겁니다. 이 시대는 타락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타락한 것이 가정의 문화라고 합니다. 가정지상주의를 말하는 이 미국에서 영화 속에는 행복한 가정, 좋은 부모들이 등장하지만 일상 가운데서는 찢어져서 재혼하고 삼혼하고 사혼해서 아이들 성이 다 다르다거나 가정에 평화가 없어서 너무나 삭막한 가운데 자라는 미국의 자녀들이 늘어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생육에 책임을 지는 부모가 사라지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과연 좋은 부모가 되셨습니까? 좋은 부모로 살고 있느냐는 말에 우리는 자신감이 없어지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하라. 우리가 100% 완전한 부모였는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주어진 환경 속에서 이 이민 와서 수고하며 애쓰며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고생하며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불완전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셔서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생육하게 하셨고 그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 온전한 부모와 자식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정립하십시오. 자녀들은 부모를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받은 그 감사함으로 감격하며 대우하십시오. 부모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자녀들을 사랑하며 그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육신의 건강보다 삶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생육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부모들로 다시 한번 일어서 보십시오. 어버이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얼마나 희생하시고 헌신하셨는지를 떠올리며 그 사랑이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감사하며 온전한 자녀, 온전한 부모로 다시 한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